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반복해서 자주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의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문맥을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성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게으르거나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하기를 급하게 하다 보면 성을 내게 된다,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말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말을 급하게 많이 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쏟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지금 형편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왜 우리에게 벌어진 이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내게 펼쳐진 문제에만 우리가 감정을 쏟아내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의 이러한 욕심과 잘못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또는 내게 벌어진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왜 이런 연단을 주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게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나 문제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1장 앞부분을 보면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로 쏟아 부어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그런 생각이 내 입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내게 닥친 문제, 고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기도하나 보세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나 보세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터뜨려 버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즐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또 인내심이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면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물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이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목적은 지식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죠. 텔레비전은 온갖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식의 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았을 때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참 즐겁구나. 텔레비전이 인문학이라는 이 강자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즐거움이 있잖아요. 무엇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아는 사람보다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그것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물론 이제 과거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울이라는 것은 사진과 달라서 보고 그 거울을 떠나면 얼굴을 잊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건망증이 심하면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분명히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분명히 묻어서 닦아야 하지 하고 가다가 잊어버려서 얼굴을 안 닦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얼굴을 스스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막 여기서 열심히 하고 화장실을 갔더니요, 머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교인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아무 말을 안 하는구나. 엉망인데. 진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모르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행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운전을 잘합니까? 운전의 이론은요, 초기에는 다 배워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고, 어떻게 하면 늦게 가고,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을 우리는 엄청 집중해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몸에 익히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운전대 잡으면 알아서 다 그냥 척척척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행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뽐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좀 못해도 그 사람의 삶이, 행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할 때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표현이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경건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실천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입은 무겁고 행동은 빠른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좋다고. 저 사람은 말이 좋아.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존경받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입은 무겁고 행동은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거를 분별해요. 참 저분은 이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도 보면은 결국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말을 함부로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둘째는 자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